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주 일어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 이성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발락과 발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사실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발락은 3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했지만 발람은 3번 연달아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발락은 노하여서 손뼉을 치며 발람을 비난하고 그 발람과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손뼉을 친다라는 말은요,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손뼉을 친다 그러면 어떤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손뼉을 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파괴당하고 멸망당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손뼉을 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손뼉을 치며 박수를 친다라는 거예요. 발락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발람에게 노해서 무시와 조롱과 또 분노에 찬 표현으로 손뼉을 치는 것이죠. 발람을 향해서 조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아무런 대가를 줄 수가 없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에 발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엉뚱한 예언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모압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야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셨는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차 발락이 발람을 청하였을 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다시 길을 갈 것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명령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대로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발람이 처음에 가졌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 발락의 초청에 응했어요. 어떤 출세해 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막아섬과 허락이 반복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발람은 자신의 그 욕심과 세상적인 출세, 이 모든 의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발락은 돈으로 발람을 매수했습니다. 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찬가였어요. 이제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모압 여행을 막으시려다가 또 최종적으로 그 여행을 허락하시는지 명쾌하게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시의 일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뒤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그 한 별의 권세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한 별과 한 규, 즉 왕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고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왕에 대한 예언, 왕에 대한 선포는 가깝게는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장차 다윗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약속이었고,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그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되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발락과 발람은 제각기 인간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셨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면서 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난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재난입니다. 당장에 겪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한 규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나아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 가운데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안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의식 속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재난, 코로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내함으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귀하고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하며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